기도와 응답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영적인 변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비상을 위한 영적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분을 내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은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은 정말 신앙의 너무나도 큰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낙심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낙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 때문에 불면하고, 낙심 때문에 우울해지죠. 언제 그러면 내가 낙심하는가? 그 문제죠.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때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꿨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서 넘어지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구약 최고의 선지자 꼽으라면 엘리야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종, 그 종이 바로 엘리야죠. 바알과 아세라의 악한 세력들을 그냥 한판에 뒤집어버린 게 엘리야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수백 명이 날아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불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엘리야는 물싸움에서도 승리한 위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오늘 왜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 좀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냐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여지 없는 구약 최고의 종, 이 엘리야가 왜 이놈을 이렇게 가시나무 밑에 누워서, 그늘도 얼마 없는 가시나무, 로뎀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의 대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떼거지로 덤벼드는 걸 한 방에 멸했습니다. 악한 왕,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그걸 모두 다 지켜봤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거짓 우상 선지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걸 아합 왕이 눈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다면 엘리야는 여러분 뭘 기대했겠습니까? 뭘 바랬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구나, 이제야말로 예배에 참된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악한 아합도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으니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상황이 너무 다르게 가죠.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러시아 속담인가? 러시아를 갔다 와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써야죠, 갔다 왔으면 뭐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남자는 집안의 머리다, 집안의 여자는 집안의 목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자, 동의되시죠? 가정의 목은 여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를 돌리는 건 목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건 머리,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할게요. 대가리를 돌리는 건 목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 집에 가서 이 아합이 오늘 있었던 일을 여자한테, 자기보다 더 악한 여자들이 더 독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덤빕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여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잘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우리도 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걸고 믿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여자의 말 한 방에 남자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실 때도 좀 잘 생각을 하셨다가 잔소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잔소리는. 저는 반복에 화가 나거든요. 그만. 여러분,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 이런 구약 최고의 종 엘리야, 기도 한 방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사람이 나가 떨어졌다면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버티겠습니까? 영적 침체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자리에 이불 덮고 눕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이, 분노가 우리 안에 둥지를 트게 하지 못하라.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시잖아요. 저는 주택에 사니까 지상에 댑니다. 근데 이게 주택가도 이렇게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집마다 3대 4대씩 있잖아요. 주차 라인에 허가된. 근데 저는 거기다 주차를 잘 안 해요. 매진간에서 안 해요. 그냥 길거리에 댑니다. 저희 동네는 물론 이렇게 불법 딱지 안 띱니다. 차가 안 다녀가지고요. 그냥 거의 저는 차를 던져놔요. 주차하는 기분 아니에요? 후진을 해본 적이 없어. 주차할 때 그냥 바로 전진만 해서 던져놓고 시동 끄고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차 공간이 집 앞에 비어있는데도 안 돼요. 왜냐면요, 새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 어디다가 처마에다가 새집을 졌는지 차 한 이틀만 대놓으면 새똥이 수십 방 묻어 있어요. 정말 제가 잘 안 대놉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나가다가도 가끔 가다가 새똥 맞아본 적 계시죠? 운전하고 가시다가. 걸어가다 맞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 적은 가끔 있어요. 저도 몇 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차해 놓으니까 새똥이 거의 쌓이더라고요. 분노, 낙심, 유혹, 죄악들 우리 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머물러 둥지를 트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공격이 올 수 있지만 어떻게 회복하는가? 영적인 침체가 엘리야에게도 왔다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는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란 이 악한 여자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24시간 이내에 잡아서 죽이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디프레이션에 걸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은요, 큰 거에 잘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걸 할 때는 긴장을 가지고 하거든요. 큰 산을 넘을 때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긴장을 하고 힘써 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 내려와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다 내려와서 주먹만한 돌부리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요. 나를 낙심시키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지 못하는,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참지 못하는 한마디의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한마디의 말, 또 한 사람.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낙심시킨 사람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비유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범주가 한정되네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도 나를 낙심시킨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가정은 안 될 것 같고요.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 100여 명 이상 있으니까. 교회, 직장, 한 사무실을 10명 있어도 9명은 나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꼭 한 사람이 나를 낙심시켜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한마디, 이 형편을 보고 넘어집니다. 엘리야는 이제껏 하나님 보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보고 뛰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계속 엎드려 딱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비 주실 때까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했다고요. 불 내려 주십시오.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을 보니까 엘리야가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어쩌면 형편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낙심하는 줄 모릅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줄 모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정말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시선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낙심하는 이 형편, 이 이세벨에게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그 멋지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주목할 것인가? 하나님만 주목하던 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하여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최남단 국경을 넘어 광야까지 도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 형편 한마디에, 그 여자 한마디에, 여자분들은 그래서 한마디를 잘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의 병든 시선에서 우리의 건강한 시선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겠죠. 우리가 잘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압도적인 성령의 강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다 은혜 받아. 다시 할게요. 될 때까지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있거든요. 앉아있는 사람 다 은혜 받아. 근데 김은미 집사님이 제일 크게 했어. 역시. 근데 은혜 받은 포인트는 다 달라.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은혜 받는 데가 있어요. 야, 여기서 성도들이 정말 은혜가 임하겠구나. 거기서 안 받고 다른 데서 다 받았어. 이상하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통 굴린 데서 은혜 받지 않아. 이상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진짜 그래요. 내 안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구석구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자연적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하는 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도우셔야 사명 감당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꼭 오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제가 교회를 희망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디로 하나님 설교해야 됩니까? 교회를 희망하다. 교회의 희망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 성령 함께하는 것 이외에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주님의 영이 도우셔야 우리 사명 감당합니다. 그래서 김복음 전사님 아침에 회의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바빠야 딴 생각이 안 들고 고난이 와야 다른 데로 눈을 못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가다 정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 시험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야, 눈 좀 가리고 살아라. 눈 좀 가리고 살아라. 아예 주변을 못 보도록, 이 형편, 엘리야가 봤던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지 못하도록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야 들리거든요. 어두워야 귀가 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야 어두운 데서 집중력이 집중할 수 있는 데가 어두운 데거든요. 고난이 오면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죠. 우리는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 철로 역정 같은 거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꺼놓고 어둡게 눈 가리고 서로 의지해서 걸어가기,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또 수요 예배 때는 철로 역정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책 구매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또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주변 환경을 볼 수 없으니까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그래서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의 귓전에 확성기를 대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죠. 왜요? 그전에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MDBR, DBR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이 광야라는 어원이 말씀에서 왔구나 생각해냅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 광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환경을 보면 진짜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게 없어야 집중합니다. 보이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설교학 수업을 1학년 때 들었어요. 되게 기대하고 들었거든요. 와, 도대체 설교를 가르쳐주는데 설교학 수업은 뭐야?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들었어. 또 교수님이 유명한 분이었어요. 류웅열 교수님이라고, 지금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아주 큰 대형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총빙받아서 목회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고작 절대 넥타이 화려한 거 매지 마십시오. 아니, 설교학 시간인데 고작 하는 말이 넥타이 화려한 것 매지 말라는 말은 권사님인 저희 엄마도 할 줄 아시거든요. 그 정도 권사님들도 목사님 넥타이 화려한 거 하면 시선 뺏겨요. 권사님들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절대 시계 큰 거 차지 마십시오. 그거를 대학원생이 그게 설교학 시간에 들을 내용인가? 난 좀 그랬어. 그 유명한 교수님인데. 반지 알 박힌 거 차지 마십시오. 알았어. 링.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잘생기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죄감 죄. 얼굴 잘생긴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성도님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생각 큰일 납니다. 아멘. 누구지? 진짜 그때 회개 많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다른 걸로 시선을 사로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은 것들을 치장하면 안 되고, 이 건물 예배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배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배경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건 우리가 좀 자제해야겠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찬양팀, 찬양대, 모든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온 성도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 그 환경,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돌아가면 현실은 여전히 그대는 걸 보면서 그 환경 보고 또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찾아오면, 이 형편이 이세벨이 찾아오면 바로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 영적 침체,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형편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 메시지죠. 4절 5절 봉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신세한탄합니다. 그는 지금 내려 남유다, 내려 광야,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국경을 넘어 로뎀나무 밑에 들어눕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호렙으로 가는 길입니다. 호렙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 길로 가는 중간에 로뎀나무, 우리 뭐 카페마다 로뎀나무 카페 많이 있는데 로뎀나무가 사실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늘도 없어요. 그냥 그 밑에 널브러져 들어 누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할 만큼 했습니다.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뭘 도와줘야 하나님 하죠. 도와주지도 않고 막아주지도 않고 한참 혼과 승질을 다 부리다 진이 빠졌는지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망가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라. 그리고 피곤하면 한숨 더 자라. 또 자요. 먹고. 또 일어났니? 먹어라.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에는요, 말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요. 일어나 밥을 먹어라. 버티고 견디느라 애썼구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십니다. 밥을 차려주세요. 피곤하면 더 자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말을 섞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철저한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끌어안아 주심으로 다가오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듯, 저도 인생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늘 경험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 문제로, 돈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살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인간적이라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인간적이라 좋아요. 8절 보세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밥 먹고 힘내서 쪘다는 겁니다. 밥 먹고. 여러분, 때로는요 밥만 먹어도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몸과 육의 상관관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육적인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이 죽으면 영도 죽습니다. 상관관계가 어마어마해요.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좀 힘들어하고 비실비실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불러서 밥 사주면 돼요. 밥. 청년들과 함께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것 많이 하다가 청년들이 뭐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 안 보여요. 잘 나오는 대학생들 막 와서 뭐 충성 맹세하고, 전도사님, 정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뛰겠습니다. 충성 맹세하는 애 있었거든요. 안 보여. 삐졌대. 여자애들 그러는데 삐졌대. 만나가지고 뭐 돼지갈비 사주면 풀려요. 이건 영적 침체 아니에요. 이건 다 삐진 거예요. 이건 삐진 거. 그 정도에 풀리면은 삐진 거야. 근데 우리는 대다수 착각을 해. 야, 영적 침체다. 잘 삐진 거거든요, 사실. 삐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밥을 잘 먹으면요, 힘이 나요. 제가 힘이 없어 보이면 문자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나 안 힘든데도 막 그런 문자 보면 막 힘들 것 같아. 저 안 힘들어요. 웬만해서 잘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 말고, 잘 안 힘드니까 제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아무 없이, 목사님 식당 몇 시에 예약해놨습니다. 가서 추어탕이나 한 그릇 드시죠. 특별히 목사님 좋아하시는 추어 튀김도 시켜놨습니다. 뭐 이 정도. 약간 탕만 사주면 조금 약간 마음이 안 풀릴 수 있으니까 튀김도 먹으면 영적인 회복 40주 40날을 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마음이 많이 얼어보면 목사님 돼지갈비가 좀 약한 것 같아 소갈비로 좀 해봤습니다. 물론 수입산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 수입산만 먹어도 막 풀릴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좀 8절이 좋아요. 인간적이잖아.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뛰었다. 힘이 있어야 사역 감당해요. 힘이 있어야 사역 감당한다고요.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해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듣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 6시가 다 된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찰나같이 지나쳐왔어요. 찰나같이. 10년 전에 제가 보았던 책 한 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책장을 뒤지니까 있더라고요. 그 책이.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 책을 10년 만에 오늘 아침에 꺼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40주 40날을 달려간 호렙산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왜 그 음성을 주신 겁니까?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찾아봤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40주 40년을 하나님의 사이에 뛰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라니요.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내 앞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세벨 앞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사명의 자리다. 엘리야야, 다시 북왕국으로 올라가 이세벨 앞에 서라. 너는 사명자가 아니냐? 네가 네 생명을 하나 살리겠다고 이곳까지 도망와서 내 앞에 서는 것이 맞느냐? 다시 올라가 네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라. 엘리야가 회복이 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왜 있냐니요? 나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거기에 올라가면 이세벨에게 잡아 죽이면 하나님, 나까지 죽으면 오직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다시 그 사명의 자리, 나를 잡아 죽이려는 그 땅으로 가라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라는 반론이죠. 이 사람이 지금 지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내가 유별나게 열심히 혼자 뛰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뛰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뛰면 지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네 뒤에 남겨뒀다.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뛰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치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신 내가 안 지치겠습니까?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백성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기가 분기점이 됩니다. 엘리야 사역에. 엘리야 리더십의 진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후부터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의 사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뛰어다녔거든요. 엘리야 뒷부분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는 곳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뒤를 쫓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죠. 엘리야는 아무도 남지 않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둥지를 트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나를 낙심시키는 환경에 이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돌리시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집중과 몰입 속에 들으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거울 앞에서 저의 무력함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목회하기 싫다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하기 싫다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모든 과정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고 제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강한 바람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땅을 흔드는 지진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었고 예전부터 그런 능력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응답하시는 대신 우리의 삶에 침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지도자가 제일 힘들 때는 백성들이 울 때 지도자는 제일 힘듭니다. 지도자가 제일 기쁠 때는 백성들이 행복할 때 지도자는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 발견하고 40지 40야를 뛰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강한 영적으로 비상하는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우리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후렴 부분 한번 연주해 주시는 동안 우리 기도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연주를 잘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연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침묵으로 응답을 대신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힘을 얻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예배와 또 수련회,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